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신명기 33장을 같이 봤었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전쟁을 각오하고는 있지만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이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오신 이유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승리하게 해 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백성, 가장 행복한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살피고 계십니다. 성도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매일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제 신명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과 작별을 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앞장 3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영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바림 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맥 같은 산이에요. 아바림 산에 느보산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 3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이것도 아바림 산맥 중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이 조금 더 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요단강 서쪽이 더 잘 보이는 위치라고 합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밑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이 동쪽이 다 길르앗 땅이에요. 여기는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이 길르앗 온 땅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그 기업으로 차지한 그 길르앗 땅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단 지파의 땅, 그리고 2절 보면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 단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가 이제 납달리와 뭐
아셀 지파, 스브론 지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유다는 옆에 이제 서해, 지중해죠.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유다 지파들이 얻게 되는 그 땅은 네겝 지역의 땅,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골짜기 평지에서 아래 사해바다 아래에 있는 소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스가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요단강 동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지금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것이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이다. 내가 주겠다고 한 바로 그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꼭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도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하시죠.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눈으로 살펴보아라 라고만 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멀리서 이제 눈으로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죠.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6절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 벳볼 맞은편에서 이제 죽습니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직접 이렇게 묻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잘 기억해두고 표시를 어떻게라도 했을 텐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 하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지금 눈이 흐립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글씨가 막 반짝거려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눈도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120세지만.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120살의 할아버지가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몸이 정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면 시신은 없는 상태죠. 모세가 직접 죽어있는 시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다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느보산으로 부르신다. 그곳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나는 지금 산에 올라갈 것이니 이제 너희들과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수아의 말을 잘 지키고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마 느보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의 시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물에 따라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장례를 치르죠.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30일을 갖습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30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아들 요셉이 7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9절에 이제 아론이 죽었을 때도 이제 30일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간 애곡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것이기에 이제 긴 시간이죠. 30일이라는 애곡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전에 이미 안수를 하였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이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인도자라고 이미 다 인수인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이랬던 선지자다라고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런 선지자였다. 어떤 선지자였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모세 이후의 사람이 써서 이제 신명기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큰 선지자였다라고 이제 모세를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선지자였다. 대면하다라는 것은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마주보고 뭐 하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가깝게 두신 거죠. 뭐 진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모세는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모세는 가장 가깝게 보고 알 수 있었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오는 선지자는 없었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다, 꼭 그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기사도 보이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이제 애굽의 10가지 심판,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그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그 위엄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만큼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봤고 바로 왕이 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애굽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와서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나왔을 때죠. 홍해를 바닥 땅을 밟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모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성막을 짓게 해주시고 그 모든 놀라운 경험을 모세를 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세운 인도자,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모세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위엄을 직접 보이게 하신 그런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명기 18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8장의 이 말씀에선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 가운데, 이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그리고 41절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종에서 자유를 준 구원으로 인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타국으로 갔을 때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잘 수확하고 있는 이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쫓아내고 또 종을 보내면 또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잘 대해주겠지라고 해서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사람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니 죽여서 없애자. 이 포도원은 우리가 갖자.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나중에 유대인들은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땅, 평안의 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죽음에 그동안의 고생, 수고를 기리면서 30일간 애곡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는 애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기간을 보내면 될까요? 매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